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우리는 21년도 보내면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세상이 예전 같지 않구나, 상당히 빨리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앞에서 지금 곧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오늘을 사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실은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다른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영이 그래서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새해의 표어를 정한 것이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제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함께 들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의 자리, 우리 사람,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주시고 서라고 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모든 복음서의 주제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회개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야 할 나라, 하늘나라, 궁극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천국 백성 되는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회개. 근데 회개가 우리에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하는 사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넣어준 마음이 회개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도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면 마음에서 아멘 하는 마음보다 또 회개하러 하느냐, 나 회개하기 싫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이 있는가, 상당히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의 삶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러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헬라어의 회개는
메타노이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먼저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깨달아지는 것.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개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내 잘못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 말하고 도둑질한 것 다시 갖다 내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내 행동을 돌릴 것을 직접 돌려내는 것, 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 이단에서 회개 그래 할 필요 없다. 한 번 했으면 다 끝났지. 네, 더 이상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 우리 삶의 천국이 더 확장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율법대로 4배를 다시 얹어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것.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화해하겠습니다. 말은 해요. 안 해요. 사람에게 가서 말 안 합니다. 숙이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내놓지 않습니다. 그 회개 아닙니다. 그거 하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그대로 돌려라. 부동산 회사에서 쫓겨난 한 청년의 글을 제가 리더스에서 읽었습니다. 착하게 사니까 세상에서 손해만 봐요.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 회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이 이득만 볼 것이, 이것에 투자하면은 이득만 있습니다. 이게 속여서, 그게 사실이 아닌데 속여서 이 계약을 잘 따내는 그런 주위의 그 직원들의 모습이 너무 안 좋게 보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그걸 못한다.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더라는 것이. 실적이 나빠서 회사에서 잘려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착하니까 이 손해만 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착한 사람입니까?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하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이 사실을 이 청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거짓, 과장, 광고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재산을 가지고 오는 뻔한 일에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이 우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 없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믿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다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지? 안 따라갈 것 같죠? 많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형제 사랑의 계명, 그것은 아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백은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 죄 짓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 말고 내어놓으라는, 자백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 교회를 알지 못하고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구나. 만약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든 개인이든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나는 괜찮다고 착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러지 말라가 아니라 내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을 하라, 자백하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 스스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정교인 새벽 기도회 참여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기도 없이는 회개의 능력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죄가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안 됩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삐뚤어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하려고 합니다. 새벽이라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 카풀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다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 했더라도 우리는 같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서 영적 부흥을 올해는 꼭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 운동입니다. 매일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찾아보세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를 만지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1년을 휙 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믿음 생활 카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족한 것 죄송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평소에 모른다. 괜찮다고. 나 목사인데, 나의 장로인데 말이죠. 내가 이 집사인데 괜찮다고.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돼. 알아야 회개를 하죠. 어찌거나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어야겠습니다. 남을 좀 판단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보면 보여. 남의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입에서 쏟아냅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그러지 마시고 조금 줄이고 나 자신이야. 나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 꼭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왜 변질이 됩니까? 사람이 왜 변질이 됩니까? 변질되는 것은 본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맡겨주신 일, 그렇기 때문에 썩습니다. 넘어집니다. 제가 산에 이렇게 월요일마다 가끔씩 다니면서 굉장히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 주변에 이 성주산 자락에 얼마나 많은지 광산을 한 자리, 저거는 양각산의 사진입니다. 이 광산 굴러 가던 어떤 그게 공기 통로인지 어떤 물인지 이 쇠 통이에요. 통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처음에는 걸어놨겠죠. 흔들거리고. 지금은 나무에 완전히 박혔습니다.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쇠는 썩습니다. 썩고, 근데 나무는 죽지 않아요. 나무는 그 위를 감싸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조화될 수 없는 두 개가 조화가 됐는데, 나무는 나무의 본래 일을, 물을 빨아들이고 잎을 내는 일을 하니까 나무가 살아있습니다. 포용하고 살아갑니다. 통은 못 쓰게 됐습니다. 본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교회의 본래의 모습 회복하면 살아납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우리는 모범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초대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의 기초가 된 것,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요즘 여러분 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리주의에 빠집니다. 합리주의. 이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닌가? 사람 좋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힘든 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는 일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 암송하는 것도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암송하시고 속으로 공동체 학습, 새해는 여러분 풍성한 생명 비롯해서 이 소그룹을 더 많이 우리 교회에 많이 퍼져서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친밀한 접속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2년 가까이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는 거 중단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교제인데 이걸 지금 못하게 돼서 실제로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이 지금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교제를 회복해내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에 대해서 전달받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것, 믿게 된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 사귐. 이 중요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 사귐이 있을 때 천국이 경험되기 때문에 나 혼자는 그거 없습니다. 사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택트 시대라고, 지금은 다 끊어야 된다고, 관계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택트, 어려울 때라도 영적으로 서로 우리는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이웃과 접속하고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줍줍했던 새벽벌 고리 운동을 새해는 다시 활성화해서 앞선 세대, 다음 세대가 연결이 되고 온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의 띠로 든든하게 메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지침 2번이 다음 세대 세우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 다 동원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전화하고 문자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나눈 하늘 가족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나누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말에는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돼.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콘테스 카린이라고 돼. 카린, 은혜, 호의, 감사,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것을 나누어 주었다. 은혜를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이 은혜라는 말의 그 원조 어디에서 나왔는가? 지중해 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1세기에 그 지중해 연안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온 세계를 정복하면 그 전리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군사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도 남았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쌀이나 이런 것들을 온 백성들에게 마구 던져 주었다. 다 남으니까 이거 은혜라고, 이걸 나누어 주면서 그라치아, 그라치아, 은혜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사람은 받으라고. 다 가져간,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받아주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누린 것,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받아서 좋고 주는 자라면 주어서 좋은 것. 그래서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하지, 주라고.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라고. 여러분 나눠줄 거 뭐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주라고 하십니다.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어야 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받는 사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나 좀 받아야 주지요.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좀 돈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픈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러다가 내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것을 좀 더 잘 실천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행동지침 3번입니다. 지역의 교구화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24개 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부름받은 우리 사람들끼리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끼리 교제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이웃들, 아직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저분들 우리 교구로 삼자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돌보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아니 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모든 지역을 교구, 우리 교회 교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가 열심히 그래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자가 와요. 이 동네 장례식이 나면 우리 교회는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옵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할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성도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신자들의 구원을 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냈습니다. 실제로는 13조를 냈습니다. 11조를 매년 토지 조산의 11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것을 들여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물로 사용을 했고 3년마다 11조를 들여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 사업에 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구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 아무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힘들고 놔두면 죽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을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봉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을 떠나서 우리 동네, 우리 보령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 우리가 같은 세대이고 한 형제이고 예비 형제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책임을 져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담을 쌓는 거, 이웃이라는 그 울타리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십니까? 우리 가족, 내 혈육, 내 피를 나누어준 내 자식들, 형제 자매, 내 이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등록된 사람 이웃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수 불구 근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낫다. 우리말에 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촌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매일 만나니까. 아직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약해졌다고 힘들다고 해도 정말 좋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이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저께도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이 있는데 차가 막 사고 나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그걸 서로 도와주고 사람을 끄집어내고 살려주고, 이래서 또 구해내는 이런 일들. 제가 어떤 화면을 봤는데 비가 오는 날에 이 차를 몰고 가는데 그 큰 화물차가 이 제대로 짐이 덮여지지 않아가지고 펄럭펄럭 거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게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운전자가 옆에 가다 비가 오는데 창문을 열고 이제 신호등에 섰을 때 그 줄을 갖다가 이렇게 막 매주는 이런 그 장면, 그 뒤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지금 근대화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95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우리와 가까운 전라도 지역의 선교사입니다. 유진벨 목사님, 우리말로는 배유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내를 2번 잃었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런데도 충분히 포기할 만한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복음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 외국인이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사실 유진벨 목사님은 3대에 이르러서 우리 한국에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소평,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는데 얼마나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자분이 혼자서 간호사로서 여기 지금 전라도에 가면은 지금도 여러분 간호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간호사로서 학교를 세우고 민화를 세우고 교사로서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별명이 조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1912년에 한국에 와서 54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까지 버려진 사람, 가난한 자, 소외된 여성 돌보고 교육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광주의 양림동에 13명을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고 1명의 남자아이를 또 입양을 해서 키웠습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 한 장도 그것을 찢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여러분 서선교사 도움을 받았던 어떤 환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위기에 내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 서평 선교사님 장례식에 주변에 있는 은행가를 비롯해서 모든 거지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다 몰려들어요. 수백 명이 그 옛날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푸른 눈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사람을 바라보고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활 속에 복음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얻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공적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사명을 좀 더 열심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더 나눠주려고 선교 후원도 조금 더 느리고 개인적으로 전도회 구역에서 구체적으로 국내 해외 또 결시가동 어려운 이웃을 1대1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1대1로 아니면 1대3, 1대5로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여러분 올해는 적어도 주변에는 복지시설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꼭 방문해서 우리가 몸으로 또 헌신하는 이 일도 감당해 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 사회, 비난받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새로운 일상, 뉴 노멀, 이것은 복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동대천교회 말씀에서 떠난 길에서 다시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하늘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고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드리십시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교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빛을 힘있게 비추어주는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